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격려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시죠.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말이 좋은 찬송에 나오는데요. 복음성가 한 곡을 먼저 한 곡 부르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두 번째 한 번 더 부를 때는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세 번째는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한번 세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곡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가진 특징은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의 대명사가 불교죠. 그리고 유교고요. 자력 종교란 스스로 득도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뽑아내거나 선을 행하거나 자기 노력을 통하여 저만치 있는 그 도에 자기가 다가가는 것이 자력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로 인하여 생긴 이 간격을 메꿀 방법도 없고 내 스스로 그 도에 도달할 길이 없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어떤 길도 길이 아니다. 이 정직한 고백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된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성령 체험을 한 번도 못한 채 그냥 그저 머리로 가슴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는 80%입니다. 100명 중에 80%는 어떤 체험을 통하여 거부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통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니고 80%는 우리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모태신앙을 우리가 흔히 나 못해 그런다고 말한다잖아요. 그 모태는 아닌데 그 모태신앙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는데 딱히 설명하라면 설명 못하는 신앙, 미안하지만 그런 신앙이 80%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 전 세계적인 추세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80%는 성령 체험 없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뭐 안심이다. 내가 그 80% 안에 들어가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얼마나 예수 믿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성령 체험하셨어요? 물어보세요. 성령 체험하셨어요?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어떤 분은 뜨끔하라고. 네, 그게 뭐야? 성령 체험이 뭔데? 방언하는 거야? 아니, 방언하는 것도 성령 체험 맞아요. 뭐 예언하는 거야? 통변하는 거야? 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 뭐 그런 것도 다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건 외적인 체험이에요. 진짜 제가 말하는 체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불가항력적으로 믿게 된 이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 믿기가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죽을 순간까지도 눈을 떠봐야 알지 뭐 내가 그때 천당 가 있을지 지옥 가 있을지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잘 몰라.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게 좀 뭐 전문용어로 희마리가 없어요. 희마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 그 핵심은 뭘까요? 그 핵심은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오늘날 우리가 그 신앙이 좀 희미한 때 우리가 살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18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한번 어떤 글을 읽었는데 재미있는 글이 있었어요. 미국의 중서부에 있는 곤충 중에 매미 중에 17년 매미라는 이름을 가진 매미가 있답니다. 들어보셨어요? 17년 매미. 저도 처음 들었어요. 왜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가 하면 그 미국 중서부에 있는 그 도시, 그 근처에는 이 매미가 나타나는데 나타났다 사라지면 17년 후에 나타난대요. 올해 나타났으니까 2034년에 이제 나타날 거라고 지겨워하면서도 아쉬워하면서 그 매미 지겹다 야 그러면서도 34년에 내가 살아있으면 볼 텐데 그런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민물이 정확하게 나타난 해로부터 17년 후에 나타난대요. 그런데 어느 해는 일시에 너무 많이 나타나서 시끄러워서 그 어떤 도시에서 그 클래식 공연을 노천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너무 매미 소리가 시끄러워서 수십만 마리가 우려대니까 공연을 취소한 해도 있답니다. 뭐 올해는 잘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매미 이름이 17년 매미, 17년마다 꼬박꼬박 그리고 절대 그전에는 안 나타나는 그 종류의 매미, 그런 매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다가 17년 만에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땅속에서 알로 17년 동안, 사람도 1년 만에 태어나는데 17년 동안 땅속에 가만히 있다가 마치 서로 연락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나는데 원래는 그 17년 매미가 처음 학자들이 확인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나타났답니다. 그러다가 그게 어느 때부터 7년에 한 번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13년에 한 번씩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17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서 학명을 17년 매미 그렇게 붙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3, 7,
13, 17 그게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해? 네. 소수입니다. 소수. 네. 학교 나온 지 오래돼서 그러시죠. 그 소수란 자기와 일로만 나뉘어지는 거죠. 동료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학자들이 하는 말이 왜 소수 때만 나타나느냐? 왜 3년, 7년, 13년, 17년 그렇게 나타나느냐? 요 다음에 이제 또 모르죠. 19년 만에 나타날지. 일외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그 해만 나타나는 이유. 도대체 그 매미가 뭘 알까?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매미가 선택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 매미들이 선택한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무슨 전략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학자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야, 저 매미 17년 만에 나타나는 저 매미도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일거에 수십만 마리가 한 지역에서 더러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혀도 그래도 그들은 다시 17년 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딱 때를 맞추어서 딱 나타나서 그들이 또 들어가면 17년을 지난 후에 나타나는 이유는 종족 보존을 위한 전략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 보존을 위한 전략이 있는가? 목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기 그림이 나왔네요. 제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방송실에서 열심히 찾았나 봐요. 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정면으로 부딪혀오는, 정면으로 부딪혀오는 동성결혼을 주장하는 이 시대, 이 문화적인 엄청난 공격과 종교적인 무슬림의 공격. 과거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무슬림들이 그렇게 유럽을 잠식하고 그리고 한국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불과 수년 전에도 저 이슬람이 한국을 타켓으로 삼고 지금 무수한 선교사들이 백화점 지하에서 케밥을 만들고 있다. 그런 말을 선교사들이 그 비밀을 전해줄 때도 우리는 그냥 웃었어요. 뭐 케밥이 맛있기만 하고는 무슨 선교사가 케밥을 만들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이었죠. 케밥만 만듭니까? 유학생들은 그 이슬람에서 주는 학비를 가지고 우리 한국에 서울대학부터 얼마나 전국에 많은 대학에 들어와 있어요. 공부하다가도 그들은 자기들의 기도 시간 되면 돗자리를 펴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현실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이에 저 레바논이, 기독교 국가였던 레바논이 무슬림 국가가 되고 저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무슬림 국가로 변해가고 런던 시장이 무슬림입니다. 독일은 어떻고요? 프랑스는 어떨까요? 어떻게 이렇게 삽시간에 변하고 있는 종교적인 변화와 동성애를 말하지 않으면 유식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엉망진창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전략이 있으세요?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건 그렇다 치고 목사님이 아름다운 교회가 지켜주겠지, 제자 훈련하면 뭐 괜찮겠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 귀한 자녀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녀들의 미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전략이 있으세요? 저는 이번 주간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이제 발탁이 돼서 청문회 하고 이제 그분을 뭐 세울 것이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쭉 있어온 중에 이번 주말 가까이에 그분이 나 사표 쓰겠다 뭐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표 썼다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안 되겠다, 간도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야 뭐 매스컴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목사로서, 저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목사로서 제가 볼 때 야, 지금 우리 턱 밑에까지 세상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전략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포항공대를 들어가고 포항공대 교수가 되어서 얼마나 실력이 인정되었으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를 그런 장관으로 발탁을 했겠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물어대고 그리고 매스컴이 퍼날른 얘기가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저 보수 꼴통들하고 교제하는 사람이다. 뉴라이트하고도 관련성이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은 어떻게 과학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안 믿고 창조론을 믿는단 말이냐? 어떻게 창조론으로 지구의 역사가 뭐 신앙으로는 6,000년으로 본다는 둥 이따위 소리를 하냐? 당신은 자격이 없다. 과학자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낙마한 거죠. 청와대 입장은 뭘까요? 우리가 들은 얘기로 김희수보다 김명수가 훨씬 걱정이다. 그런 얘기 많이 방송에서 써들었죠. 헌법재판관 김희수라는 사람이 야당에 의해서 이제 그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김희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김명수가 문제다. 그가 문제인 이유는 그가 좌파 성향의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이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동성애 옹호론자다. 동성 결혼을 성사시킬지 모르는 사람이다. 대법원장으로 발탁되면 그는 동성애에서 공공연하게 옹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들었으면 큰일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희수도 떨려나고 김명수도 떨려나면 정치적인 큰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 사이에 껴있는 박성진, 네가 나가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론자, 모처럼 용감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창조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 실력을 보고 나를 뽑아 다오.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당신이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말하면 당신은 자질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1은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모니터를 해보려고 했어요. 기독교 신자 국회의원은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데에는 이편 저편 갈라가지고 침을 튀기면서 소리 지르고 욕지거리 하면서 조용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시대에 동성애 옹호론자는 발탁이 되게 됐고 뭐 두고 봐야 되지만 창조론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치한 사람. 그래서 그를 낙마를 시켰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뭐 정치가는 그렇다고 치고 그저 높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다 치고 오늘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 우리가 제대로 서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내가 왕이 아니고 그분이 왕이시라면 우리의 삶은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매미도 전략적으로 17년 만에 나타나는 세상인데 오늘 우리는 마치 배 구멍이 난 것처럼 세상이 온통 하나님과 부딪혀오고 진리와 부딪혀오고 그래서 이 세상을 마음껏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궤변을 가지고 그게 진리인 양, 그게 상식인 양 말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침묵을 넘어서 그저 해이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흉보는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평신도로부터 목회자 이르기까지 그 흔한 윤리적인 문제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전략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죠. 우리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만일에 여러분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단순한 대답을 했을 때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너가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진리가 아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생명력이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세주, 이 세상을 구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야말로 참 신앙, 그 단어 하나에 다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우리의 신앙이 딱 들어가 있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그전에 한번 소개한 책인데 안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들고 나왔어요. 예수라는 책입니다. 그 작은 제목으로는 성경 행간에 숨어있던 그를 만나다. 그래서 지연이는 김영석 교수입니다. 학계에 유명한 최고의 학자 중에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를 얘기하는 두 분이 계신데 책도 쓰시고 하신 분이 있는데 도중에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를 믿은 이어령 교수가 서울대 교수가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연세대 교수인 김영석 교수는 어렸을 때 이북에서 이미 예수를 믿었고 피난을 와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분이세요. 제가 한때 이분에게 너무너무 매료돼서 이분의 책을 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 나온 책은 다 읽었어요. 공부 안 했단 말이잖아요. 그런 책이나 읽고. 근데 우리 학교에 이분이 특강을 왔어요. 예수님 만난 기분이었어요. 너무 그분이 귀하게 여겨졌어요. 제가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분은 얼마 전에도 텔레비에서 봤는데 이분이 이가 덧니예요. 덧니. 그 덧니도 그렇게 철학적으로 보이더라니까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반듯하지 않은 그 이빨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지금 98세인가 그런데 아직도 텔레비전에도 나오시고 글도 쓰시는 훌륭한 분이시죠. 그분이 예수란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쓴 책 137페이지에 보면 이런 재미난 글이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가 본인이 지어낸 말인지 아니면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를 등에 업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산길을 올랐을 때 거기에 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묘는 이 할아버지의 아들 묘이면서 등에 엎여 있는 손자의 아버지 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묘에 와서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를 죽은 아들의 무덤 앞에 세운 뒤에 말했다. 여기 내 아들이며 너의 아버지인 사람이 잠들어 있다. 내 아버지는 모든 점에서 모범이 될 만했고 훌륭한 편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채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채로 세상을 떠났다. 그것은 내 아버지는 예수를 예수라고 믿으나 내 아버지는 예수를 예수라고 믿으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그러므로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꼭 믿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유언이라도 좋다. 그런 대목이 있어요. 참 신학자도 아닌 사람이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무덤 앞에서 손자에게 한 말입니다. 너의 아버지는 예수를 예수로 알았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그는 잘못을 저질렀다. 왠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모른 채 죽었다. 예수가 예수일 뿐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면 종교인입니다. 교회 첫날 다녀도 그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가장 잘못된 게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간 것이다.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내 유언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여는 열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예수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죄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변화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변해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하지만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인생이 예수 중심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주 저질이에요. 아니, 10년 전에는 그 사람이 아주 저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상을 보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죠. 김용훈 목사를 지금 보면 별로 칭찬할 게 없어요. 그런데 40년, 50년 전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성자를 보게 될 거라니까요. 네? 이야, 저렇게 변한 사람이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저렇게 김용훈 목사를 변화시켜서 저 설교를 하는 것 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도 아마 그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과 비슷한 사람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봤어요. 금요일 날 어떤 그 선교사님들이 제 방에 와서 하루 종일 입씨름을 했어요. 제가 그 입씨름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야, 나는 어쩌다가 저승사자가 됐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침례교 해외 선교회 인선위원장인데 그 뭘 하는 건가 하면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을 일단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시취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선교지에 갈 자격이 있나 없나 그걸 따져서 합격 불합격을 내리면 그 사람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결정한 결정에 의해서 선교지로 갈 수도 있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
또 한 가지는 선교지에 나가 있는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아니면 찾아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제명을 하든지 살려놓든지 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하게 돼서 참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왜 저승사자 노릇을 하지? 그분들이 저를 만나러 왔을 때는 얼마나 힘들게 비행기 타고 선교지에서 올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 내가 선교사로서 지금 현재 한국으로 가는데 내가 돌아갈 때는 선교사가 아닌 채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쩌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아주 질려가지고 긴장해 있는 사람들을 앉아서 대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내년에 제가 간두게 하려고 했더니 은퇴할 때까지는 해야 된대. 내년 초에 내가 간두겠다고 그랬더니 그 이사회에서 내년 은퇴할 때까지는 그대로 해야 된다네요. 근데 그때 온 어떤 두 커플의 얘기인데 두 커플 다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아요. 한 커플이 한 3시간 가까이 앉아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부는 부인이 선교지를 이탈해서 집으로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선교부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제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선교사는 이 문제 때문에 인선위원회 만나려고 비행기 타고 오고 그 사모님 선교사님도 이제 오고 그래서 바로 우리 앞에서 이제 몇 달 만에 처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 중에 제가 이렇게 두 부부를 봤을 때 두 사람이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여선교사님은 이렇게 돌려 앉아있어요. 30도 각도로 비틀어서 고개는 치켜들고 한숨을 쉬면서 앉아있는데 제가 늘 고트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냉소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야 이거 참 안 되겠구나 걱정이 많이 되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 두 사람을 돌려보내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게 하려고 제가 나가서 제가 친절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추를 누르고 이제 타게 했어요. 부인이 먼저 탔어요. 근데 그 신랑이 뭘 찾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나타나지가 않아. 한참 기다리는데 그 부인 선교사가 되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 단추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남편 오면 같이 3층에서 1층까지라도 가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후다닥 나와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같이 엘리베이터 짧게 몇 초 동안도 같이 기가 힘든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참 이해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틀림없이 저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무슨 그런 이성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저러겠나. 조사해보니까 이성 문제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서서히 어떻게 분노가 일어나. 그 분노는 뭔가 하면 아니 선교지를 이탈한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탈영인데 선교지에서 탈영하고 그리고 그 아내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알지도 못해. 그리고 그들이 선교지에 갈 때는 유서 쓰고 갑니다. 유서 쓰고 내가 선교지에 가서 죽으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유서 쓰고 가요. 예수를 위해서 죽으러 간 사람들이 부부 사이가 조금이 아니겠죠. 저처럼 17년 안 싸운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힘든 것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그런 이유로 왕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선교지를 이탈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니 우리가 유서 쓰고 간 사람이 관계가 나쁘다고 그 본질을 내려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차마 그 말까지 하면 그분이 돌아갈 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 착한 마음에 얘기는 못했는데 메일로 보낼까? 문자로 보낼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어젯밤에도 그저께 밤에도 계속 일어나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형수로 오랫동안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감옥에 오래 갇혀 있으니까 바깥에서 별 소문이 다 들립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지금 무슨 사도야? 사도는 예수 죽을 때 침뱉은 사람이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이도록 그가 선동한 사람으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 준 자기가 언제부터 사도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욕합니다. 그가 무슨 능력은 있어. 지금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뭐 그런 얘기가 들렸을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돈도 잃을 수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고 그렇지만요, 모욕을 받을 때만큼 사람들이 예민해질 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편과 혹은 아내와 서로 다툴 때 문제를 다룰 때는 심각해지지 않아요. 문제를 다루다가 인격을 건드리면 끝입니다. 그때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튀어나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욕을 느끼는 순간부터 사람은 이게 뚜껑이 열린다니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변명할 수도 없는 그가 자기에 대한 음해가 막 들려올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런 얘기 들었다. 참 속상한 얘기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말이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나를 좀 음해했기로서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나는 괜찮다가 아니에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한다고.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멘도 안 하셔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이 놀라운 얘기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죄가 많은 사람. 언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 던진 적이 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잡아가고 죽이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 죄 많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욕받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는 당하지 않았어. 예수는 여전히 전파되고 있어. 그러면 됐다. 됐다가 아니고 그러면 기쁘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기쁨을 그 감옥 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인생이 신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쁘지 않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찾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꼭 찾으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자기 모욕감을 내려놓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말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2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24절에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음과 삶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서 그는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쁜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분이 존귀하게만 된다면, 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쟁이로서 그가 말하는 삶의 태도는 뭡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좋으면 나는 그냥 춤춘다는 겁니다. 그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세계와 먹고 사는 문제를 딱 갈라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가 축복받은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지금 내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면, 내 경제가 흔들리면 금방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바울 사도와 같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이 바뀌고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예수가 왕좌에 앉아 계셔서 그분이 왕으로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행복해지고 기뻐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은 더 아멘을 안 하는 거 아세요? 은혜가 돼서 안 하는 줄로 믿고 싶지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심각하다 야. 자꾸 심각한 얘기를 하냐. 가을 오니까 더 사람을 보채고 있어. 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전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전략이. 이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한테 치이고, 그리고 우리가 양심에 치이고, 예수 믿는 것이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사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할지라도 우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이 확신은 있어야 돼요. 누가 왕이냐? 예수가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에게서 존귀된 존재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살면 사형수도 기쁠 수 있다는 이 비밀. 사형수가 그래서 기쁘다면, 기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 기쁘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가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확실하고 배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서 왕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쁨이, 바울 사도에게 찾아온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가을 학기에 들어오면서 사역 훈련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식구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반부에서 공부한 공부, 제자 훈련의 아주 중요한 훈련의 패턴이 뭔지를 얘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페이퍼가 사실은 제자 훈련의 기본 페이퍼다. 그게 나오는 5가지,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 말씀의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증거 생활, 이 5가지가 신앙을 돌리는 중요한 핵심 요소다.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그 축이 되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리고 말씀, 기도, 교제,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면 신앙의 바퀴가 잘 굴러가게 되고 신앙의 바퀴가 굴러가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함께 그 기차 곧배에 달려있듯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여기저기 찾아봐야 해결 안 됩니다. 해답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마 그건 확실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증명되어진 말씀이에요. 성경을 펴도 믿음 좋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100가지가 넘어도 그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는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 문이 많이 있어요. 제게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 마스터키로 열면 2층이든 3층이든 4층이든 지하든 지하 2층이든 다 열려요. 처음에 저는 그게 얼마나 신통한지 재미나서 자꾸 열고 다녀. 예. 어떻게 열쇠가 하나인데 수십 개의 문들이 다 그 열쇠 하나로 다 열리느냐. 그걸 우리가 마스터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마스터키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일 때 감옥 안에서도 사형수도 만족한 기쁨이 찾아왔다는데 우리가 할 말이 뭐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성경에 써있지만 사는 게 어디 그래?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믿고 늘어져야 인생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레바퀴를 말할 때 중요한 중심에 예수가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때도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느냐? 핵심이 예수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 아들 예수. 구약에도 예수가 엄청나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신약에도 예수가 엄청나게 소개되어 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를 소개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와 함께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빼면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가장 하나님이 흥분돼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에서 예수를 발견하면 그냥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끝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66권을 달달 외워도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바른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예수 관점으로 큐티하고 예수 관점으로 매삼주고 성경 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여기에 예수가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제가 성경 어디를 펴도 거기에 예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 드릴 수 있었어요. 직접 간접으로 성경에 있는 블랭크를 예수로 메꾸면 성경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기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될 때나 보다 아멘해서 자는 사람 깨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는 맨 끄트머리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절 한 절 문제 하나하나마다 내가 이런 부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 훈련이 안 되면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 하나하나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두 번째 아뢰고 내 안에 계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해보세요.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이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줘도 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아멘. 만약에 제가 말한 것처럼 그래도 목사님 얘기대로 안 돼. 예수님 목사님은 약장수야 약장수. 그런 줄 알았는데 해보면 안 돼. 그런 분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속 좀 불러봐요. 그냥 틀림없이 마음속에 은혜가 와요. 그래서 야 살 것 같다. 내가 기도 시작할 땐 죽을 것 같았는데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돼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좋아지지?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뭐예요? 그 기도 안에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 공연물이라니까. 비나이다 밖에 안 돼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도 좋아요.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주제 넘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예요.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예수 이름 때문에 그 기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소통의 중심에 예수, 말씀 안에서도 예수가 발견되어야 되고 내 기도 안에서도 예수가 발견되어야 돼요. 그 수리받기에 횡적인 관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팔을 벌리셨는데 이 팔의 양쪽엔 뭐가 있어요? 한쪽에는 예수 믿는 이웃이 잡힙니다. 한쪽에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잡힙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는 교제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가 너무 어렵게 여겨집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꼭 아무개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천당 데려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자세히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을 알게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문제. 솔직히 우리가 전하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온순하고 점잖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깡패 같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까요? 그러면 이 중에 반은 교회 못 왔어요. 여기 깡패 같은 사람 많아요. 네. 저부터도. 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 제가 예수 믿은 게
신통하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 목사까지 돼서 여기에 있다는 것이 그냥 황공무지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신앙의 밑바닥이 뭐예요?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예수님에게 너무 많은 생명의 빚을 졌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그가 그 자신의 허물과 죄가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올 만한 계제가 되어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뽑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과 그 만남 속에서 예수가 튀어나와요. 여러분 목장에서 실컷 밥 먹고 재미있는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예수 얘기 싹 빼놓고 여러분 2시간 3시간 만난 다음에 집에 올 때 기분 좋던가요? 안 좋아요. 뭔가 빠져있어. 뭔가 빠져있어. 예수가 빠지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틀림없이 코이노니아 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그런 만족이 나타나지 않아요. 먹은 게 좀 시원찮고 모임 안에서 서로 찌그럭찌그럭 서로 다투기도 하고 뭐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게 해도 그래도 그 가운데 예수가 딱 계시고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요 그거 시간이 가면서 다 해결이 돼요. 문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개 모으는 겁니다. 목장이든 제자 훈련이든 여전도회든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예수 얘기하는 교제, 그게 코이노니. 전도는 뭘까요?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얘기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게 전도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얘기하는 게 전도라면 믿는 사람과 예수하는 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과 얘기할 때도 예수.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고 죽는 것이 하나도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삶에도 기쁨이 있고 죽음에도 기쁨이 있어요. 오늘 내가 죽어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정말 죽음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사는 문제 속에 오늘 살고 있어도 여러분 심장이 뜁니까? 예수 안에서는 그것 또한 행복이에요. 나를 살려놓는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하면 살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왕으로 계신 것만이 참 신은. 이게 있어야 우리 안에 에너지가 생겨요. 예수, 축인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야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을 힘이 안 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얼치기로 내가 왕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었다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다시 왕의 자리로 복원시켜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사는 대각성 전도 운동 기간에는 그냥 힘만 나가지고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그 힘을 얻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예수 안에 심취해지면 능력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을 얻어서 서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능력 대결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 콧밑까지 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욕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남자와 결혼 생활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걸 법으로 정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게 뭔지 동의도 안 되고 깨닫기도 전에 정치가 드는 그걸 법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독교인만 아니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동성 결혼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은데 다 되는데 이 꼴통 기독교인들이 너무 강성이라 안 된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작년에 무너졌잖아요. 연방법원에서 동성애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는지 몰라요. 꽃집 하던 사람들이 동성애 결혼식에 꽃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난 동성애 결혼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바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분은 가게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고 재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있는 돈뿐만 아니고 남의 돈 끌어와도 그 해결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변호사비를 어디서 만드는데 한 사람만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체들이 자기들 돈 가지고 단체 돈을 가지고 5군데에서 고소하면 변호사를 5명 불러야 되는데 3천만 원씩 쳐도 5, 3, 15, 1억 5천만 원 들어요. 아니 김종훈 목사가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했다가 법에 걸리면 여러분이 1억 5천만 원 내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내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코앞에 닥친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저는 북한의 핵보다도 이번에 일어나는 일련의 동성애 헌법 조항에 성소수자 문제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 훨씬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까불어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지만 기독교 인구가 20%라는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의 3분의 1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입장에서 국무총리가 집사인 이 나라에서 동성애 법이 정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능력 대결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대결을 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뒤에 있는 악한 세력과 능력 대결을 해야 돼. 능력 대결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 그러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복귀하셔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이번 주간 동안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 하나 더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찬송가 80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처럼 같은 의미의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자, 우리 찬송 힘차게 한번 부르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님, 감옥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그리고 위증 앞에서도 기쁘고 또 기쁘다고 말하는 이 믿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믿음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 지 오랜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왕 노릇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